제목은 우리 사탄의 전략.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또 우리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군대 조직이 아니라 이 영적 군대 조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상교회로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대 조직. 영적 군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단순히 지금 예배 한번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이런 조직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여러분은 전도자고 영적인 군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완전한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대 조직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군대 조직을 딱 보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플랫폼이거든요. 굉장한 플랫폼이에요. 이 군대 조직이라는 거는요, 국가의 근간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9장에 읽어보시면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을 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딱 달려들어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9장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협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타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딱 진리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을 애치고 가게 되면 편협된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을 굉장히 그릇이 크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그릇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언제 진짜 역사라냐면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죽는 거,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사이에 선택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택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 하나도 순간에 선택을 잘하면 10년 간다. 그 영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지만 영원히 갑니다. 영적인 거는. TV는 10년 가지만은 영원히 간다니까요. 영적인 거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 인간을 속였잖아요.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사단의 본질이에요. 이게. 속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뭐를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처럼 속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여기에 많이 속거든요. 내게 유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요. 우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사단한테 우리 조상, 우리의 시조 아담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전 인류가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시고 나서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전부 뭐예요? 이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금융 사기를 한다. 이것도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도요 완전히 사탕발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죠. 이게 전부 사단에 잡혀 있으면 이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물론 한번 큰 실패를 했지만 결국 8장에서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12,000명이나 되는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을 했습니다. 완전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축복 이유, 응답 이유, 우리가 승리한 이유,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 도취된다니까요.
정복을 하고 나면 도취되는 거예요. 취한단 말이에요. 축복이 오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9장에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속아버리냐면 이 기브온 거민들한테 속아버립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그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 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남녀를 물러나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검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는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검이 와가지고 이제 얘들 말로 좀 뻥을 치잖아요. 왜냐면 옷도 막 헤어진 옷 입고 막 그냥 먼 나라에서 막 몇 달씩 온 것처럼 막 속이잖아요. 음식도 집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좀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막 마른 빵이 되고 곰팡이가 막 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유익이 될 것 같거든. 들어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지금 가나안 거민도 아니고 저 먼 나라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은 진멸을 내야 되는데 가나안 밖의 사람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지금 조약을 나중에는 맺게 되죠. 그래서 그 기브온 거민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약을 딱 맺어가지고 아주 족장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종으로 삼다. 종으로 삼다. 사단은 속이는 자다.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인다 이 말이죠. 왜냐? 사단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 말.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속임수. 그러려면 결국 뭐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 기브온 거민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손해가 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불의하고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익이 돼도 불의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 될지라도 불의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든지 새 청년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타협 불가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절대 타협을 하지 않죠.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고 사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타협될 수가 없죠.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생명 딱 걸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 자리가 말 잘못하면 죽는 자리라니까. 종교재판 무섭습니다. 종교재판. 여러분, 서대반 같은 경우도 보시라니까. 서대반도 약간 말만 바꿔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약간 말만 바꿔도 산다니까요. 그런데 서대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한번 보세요. 일사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세워서 거기다가 참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절했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엄청나게 해유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찾아와가지고 막 돈 봉투를 갖다 주면서 막 이 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봉투 가져왔던 사람에게 그냥 돈 봉투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가지고 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죠, 사모님도.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장로님한테 직접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 가면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가면서 신사 딱 있는데 정중하게 절을 하지 말고 옆으로 고개만 살짝 이렇게만 하고 가라. 누가 알겠냐? 아버지가 고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까지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그래서 그 타협해 가면서 좀 성공도 하고 타협해 가면서 적당하게 먹고 살고, 이런 비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있지만 우리 나 자신과도 우리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기 하면 막 더 자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쉬고 싶고.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것보다 뒤에 게 더, 세 번째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배 가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또 핑계대기도 좋습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또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이 대면 하지 말라는데 비대면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기브온 거민들하고 타협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타협, 세상과 타협, 불의와 타협, 이거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자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면 진리고 비진리면 비진리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걸려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택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지정의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봇같이 만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냐면 언약 중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피서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식당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왜 전쟁을 치러가면서 가야 됩니까? 왜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에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너 누워있는 그곳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 것이다. 그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족장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붙잡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언약에 붙잡고 언약에 따라서 살았던 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약 중심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받은 언약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신앙은 어디다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의 여론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하냐? 왜 경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노인보다 성하다고 그랬어요. 스승보다 더 성한다. 이 노인보다 더 성하다 이 말은 뭡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경험이 말씀을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말씀을 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언약의 백성이죠. 그게 전도자죠. 그게 제자죠.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중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살고 죽는 것이 복음 받으면 살고 복음 안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선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좌 최고의 영적 사령관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대충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7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아이성의 정탐 갔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저 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주시면 가서 끝장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즉각 행동에 옮겨버린 거예요. 최고의 영적 사령관의 하나님의 사인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실행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의 말을 더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군대를 움직이려면 최고 사령관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군들이 하는 그 보고만 딱 듣고는 바로 실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3,000명 군사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했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아주 절망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때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냥 이건 뭐 작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이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바로 결정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문제가 오면 또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또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허락받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민간인처럼 생각되죠?
육신적으로 민간인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 기본 거민들이 와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으로 부려먹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도 아니라고 그러지, 먼 나라에서 지금 왔다고 그러지. 그런데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작 패는 종으로, 물 기르는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도 재단에 그 불도 막 피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종으로 써야 되겠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큰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기본 거민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인 기본 거민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화근에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불신앙에 씨를 남겨둔 게 나중에 화근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예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엄청난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아주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기분,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화근에 씨를 지금 남겨놓은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 이거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운동하고 아침에 내려오면서 산에 딱 서가지고 시내 전경을 딱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이제 모든 성도들 쫙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남산 밑에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천안 직산으로 해서 저기 안중으로, 둔포로, 저기 당진으로, 예산 합덕으로 해서 다 여기 교회 동네까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요,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릎이 가장 빠르다는 거, 그 무릎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큰 사건이 생기면 엄청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병 하나 생기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사업하다가 막 실패해 보세요.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아주 대수롭지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틈을 타는 거예요. 이 지금 기본 거민을 죽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미래에 문제가 올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남겨놓기 때문에, 불씨를 남겨놨기 때문에, 화근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인정이 신정을 앞서가 버린 거죠. 인정이 신정을 앞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권 하잖아요 지금.
인권한데 뭐가 빠졌어요? 신권은 빠졌잖아요. 완전히 너 인권, 사람의 인격권을 존중하자. 이게 지금은 또 뭐까지 나왔어요? 동물권도 나왔어요. 동물권. 이제 동물도 때리면 법적으로 걸려 감옥 갑니다. 이제 벌금 물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또 뭐 나오겠어요? 식물권 나올 거예요. 나무는 왜 뱄냐? 풀은 또 왜 뜯었냐? 꽃은 왜 꺾었냐? 이래 가면서 이제 또 이제 법을 만들 거예요, 이제. 근데 뭐를 버려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전략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진짜 사탄 없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시라면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긴 예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구약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단어 직접 안 나오죠.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직접 안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구약에는? 신구약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사단을 이기실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